할렐루야, 은혜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 시가서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 마음을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시편 44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4편인데요.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부터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44편은 그 제목에 나와 있듯이 고라자손의 마스길, 여기서 마스길 하면 교훈이란 뜻이 되겠는데요. 고라자손의 교훈이 담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시, 기도의 시가 되겠습니다.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가 하는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확하게 결정하기에는 불투명한, 다만 내용상으로 볼 때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한 후에 그로 인해서 갖은 모욕과 핍박을 받을 시기가 아닌가 하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본시의 유형은 국가의 재난으로 인해 당하는 그 비탄한 마음, 그래서 국가의 비탄시, 국가적인 비탄시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 44편은 네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시인의 그 과거로의 회상,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인 9절부터 16절까지는 그 현실에 당하는 고통에 대한 간절한 호소문 같은 내용들이 되어 있고, 세 번째는 17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이런 고난, 이런 핍박과 모욕을 당할 만한 죄악을 저지른 일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고 결백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마지막에 23절부터 26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민족을, 또 이 전쟁을 결국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에 찬, 승리에 대한 확신이 넘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면 여기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셨는데 이 승리의 궁극적 원인은 무기도 아니고 군사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봐서 옛날에 행하신 일이란 바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고백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러한 승리는 결국 이스라엘 군사의 수요나 무기, 또 우수한 전략, 그런 것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구원의 근거를 두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승리했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어떤 형편, 상황을 의지할 때는 반드시 실패했다는 것을 신앙 고백처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시인은 날마다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민족이 직면하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옛날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세대나 짧은 기간만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택하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네, 두 번째 단락인 9절부터 16절까지에는 그 1단락과는 참 대조적인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항상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확신에 넘쳤다면, 이번 단락부터는 갑자기 내용이 전환이 되면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불행과 극심한 재난을 슬퍼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면서 갑자기 오늘날에 와서는 지금 이 시인이 직면하고 있는 재난을 보니까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던 호의를 중단하시고 오히려 당신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고 어떻게 원수들의 편에 서서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슬퍼하면서 하소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하는 것은 원수, 저 상대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나 족속들로부터 패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왠지 하나님과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시편 44편 전체에 흐르는 내용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혼란이나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고 사실상 패전으로 인한 비참한 상태를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갈구하고 호소하고 있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처절한 절규를 외치고 있는 시인의 마음은 단지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근저, 그 마음의 밑바탕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키실 수 있다는 오히려 확신이 가득 차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17절부터 22절까지의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 단락에서 계속 더 확장해 나가면서 오히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단락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이 열방에 의해서 이렇게 참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해 왔으며 이방신을 조차 헤매지도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은 원수들의 간교한 타협책에 말려들지도 않았고 폭력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기꺼이 그 핍박을 받았다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할 만큼 그 비참한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든지 그것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겠다고 마음을 바꿨다든지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옵니까? 하고 항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21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라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리이까? 무릇 주는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이 핍박을 좀 모면하겠다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든지 핍박을 주는 그 상대가 섬기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벌써 알아차리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고 아주 처절하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무지함을 알고 계시고 실제로 우상 숭배를 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을 나무라시지는 않고 계시다 하는 내용을 덧붙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재차 이 시인은 이토록 큰 재난을 당해야 될 만한 특별한 범죄에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시인이 지금 처해 있는 고난, 애매히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좀 억울한 상황, 이런 것들은 단지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그 옛날 욥이 당한 고난을 볼 때도 그렇죠. 욥은 특별히 그런 끔찍한 고난을 당할 만큼 특별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가 막힐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은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후에 와서는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시죠. 단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갖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고 결국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연장선상에 있어서 오늘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그런 고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소급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오늘날 이 시인과 같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괜히 하나님을 따라왔다, 내가 괜히 하나님을 믿었다, 괜히 하나님을 의지했다, 내 맘대로 살 걸,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민족처럼 살 걸,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 불평이나 원망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이 거룩한 백성들을 더 훈련시키시고 더욱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훈련이 아닌가 하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22절에 있는 것처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할 만큼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이 기도를 하는 시인의 그 밑바탕에 깔려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당하는 이 애매하고도 기가 막힐 이 고난은 때로는 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꼭 죄를 져야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더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자 구별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고난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오늘 시인의 그 마음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23절부터 26절에는 비로소 이 시인의 본 믿음이 드러나는데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 승리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락에서 시인은 절망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담긴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3절에 보니까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하면서 지금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러므로 반드시 일어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넘치는 기도를 또 찬송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시인의 자세는 경건한 신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인데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을 대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기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마을교회 성도분들께서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 낙심하거나 그것을 인해서 의기소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강건하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믿으시고,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런 기가 막힐 수렁에 계속 놔두지 아니하시고 건지셔서 오히려 그 고난을 경험한 그 체험이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어서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4편의 시인의 고백과 같이 언제나 어려움에 처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비단 이런 고난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견고케 하시고자 거룩한 성도로 구별하시고자 주시는 고난임을 알고 이 고난을 더욱더 기도로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언약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